우리 이 시간 옆 사람 같이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빛이 있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인사요, 귀한 세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복이 더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서로 관계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수, 부, 귀, 다남 이것을 복으로 여겼다고 했는데, 수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102살 자신 분에게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는 말씀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좋으실 건데, 여러분 100살에다가 여러분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나이가 100살이라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이 더 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안 죽는 자체가 복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는 되도록 많은 돈과 이와 같은 부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귀는 높은 벼슬에 앉기를 기원하는 출세와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이 귀입니다. 그리고 다남, 많은 자식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후사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자녀들이 절벽현상, 초저출산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이제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에게 유익한 능력이 곧 복이라면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심어주고 복을 또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우리 빛이 있으라를 한번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을 선포할 때에 이것은 돈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가장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한질고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또한 더 나가서 단명 이런 것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가져다는 것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빛 되신 성령님을 선포하게 될 때에 광명의 전사들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빛의 사자가 되라, 빛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서 빛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사와 증거의 역사만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표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또한 부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 여기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빛의 사자가 되어서 빛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 이 전도를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던지,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제는 너 이름을 시몬 이 개발하지 말고 이제는 페트로라 하라. 베드로 이름을 바꾸어 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 믿음 위에, 너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너가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므로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관공서가 아니에요. 학교도 아니에요. 무슨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왜 교회를 공격하느냐?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빛의 그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 이 교회를 첫 번째 공격하는데, 여러분 레닌 막스 이 공산주의자들이 딱 점령하면서도 교회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라 해서 결국 목자를 치게 돼요. 그리고 양들이 흩어져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오쩌둥이 그 장법을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크고 좋았어요. 평양, 원산, 함흥, 신해주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 쳐서 박살내고 목회자들 다 죽이고, 그래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주의나 이념이나 또 나가서 자기들이 가장 방해 세력이 바로 복음,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슨 큰 범죄를 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이 정전을 시켜서 불을 나가게 만든 거예요. 불을 나가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목포에서 너무나도 그 김대중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면서 거기서 국무회의, 강요회의를 다 하고 거기 뭐 아주 개발시키려다가 돈을 퍼부어서 이렇게 하겠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개표를 하는데 말이에요. 개표를 하는데 그때는 수작업을 하잖아요. 전기가 2번, 3번 나간 거예요. 그때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해서 다시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빛의 자체가 되고 빛을 선포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를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인 이 유형교회,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가 되는 여러분들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들이 뭐래요?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신년 집회를 제가 송구영 신예배 마치고 가서 집회와 인도한 그 교회도
그렇게 개척해서 잘 나간 그런 교회인데 이단이 감추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절반을 데리고 나갔어. 교인들을.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늘 교회를 살피고 또 나가서 교인들 가운데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꾸 포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광주에서도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경주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그 작전을 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산을 옮길 것인가, 산채로 옮겨본다. 산채로.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천지들이 신학교도 보낸다. 신학대학도 3년 동안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입을 열면 늘 감사가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고 항상 은혜가 나와야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누구 공격하고 분당 짓고 파당 짓고 이렇게 한 것은 항상 옆 사람과 같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깨져버리는 암적인 단체가 된가. 국가에 완전히 암적으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것들이 되고 말아요. 자녀들이 공부해야 할 자녀들이 가출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빠져갖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깨져버리고, 부인이 완전히 가정 중심이 가정이 아니라 빠져나가서 가정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해본다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뭐 되겠는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는 가정이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철저하게 효도를 잘 해야 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껴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을 모시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항상 존경하고 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새해 들어서는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자들이 아멘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 소홍 집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아내를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자, 또 아내들은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받들듯이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에 훈련을 시키고, 또 나가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자녀들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뒤에 여러분 소를 잡은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들 초상을 치는들 누가 알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절대 돌아가신 뒤에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겨드리고 효도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아멘.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왕대밭에 왕대 난 것처럼 효도를 잘한 사람, 그 자녀가 또 효도를 잘하고 그 손자들이 또 효도를 잘해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회가 좋아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행복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인 이와 같은 교회를 철저하게 우리는 보호하고 수호를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불지르든지 바로 목회자를 때려 작살로 죽이든지 교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계속해서 교회에 불지르고 다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교회가 언제든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하면서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종류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뻘코프의 조직신학, 그 다음에 칼빈의 조직신학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대에 들어가면 한 학기 내지 1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교회를 카할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 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크란 말은 전치사예요. 이크, 세상으로부터,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뽑힘을 받아 나온 그와 같은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교회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지난 보름 동안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 안에 유영무, 그 다음에 김교신,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 내려오면서 무형교회, 그래서 일반 교회는 필요 없다.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온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고, 이제는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지하든지 1층이든지 2층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건물을 짓든지 이와 같은 어떻게든지 하든 간에 이와 같은 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노예에서 파송받은 이 목회자가, 목사님이 계실 때에 하나의 기도처로 인정을 받다가 교인이 30명이 넘어지면 바로 교회로 설립을 하게 되어서 교회로 인정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그렇게 돼. 교회, 유형교회. 그래서 불가견교회, 무형교회, 가견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가, 유형교회의 첫 번째가 아담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놨더니 마치 그 인형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제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이 루하르라고 하는 생기,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아담을 첫 번째 교회로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고 이제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니까 누가? 사탄 원수는 마귀가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완전히 불순종해서 죽게 만들고 비참하게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고, 이와 같은 불행과 비극,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나무와 은근귀를 내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고, 그 아들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동생은 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이런 불행과 비극이 계속해서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저주 속에, 불행 속에 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제단,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3일 길 걸어가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그것은, 번제는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 의무제가 되어서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이 번제는 안 해도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100살에 난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장작을 지고 올라갈 때에 아버지, 불은 있고 장작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목이 메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순서가 뭐예요? 번제가 있어야 돼요.
100살에 난 아들 이삭, 그때 16살이요. 장작을 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 됐으니까 손을 묶고 칼로 쳐서 탁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가 100살에 난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여호와 나를 더 사랑한 걸 이제야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멈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귀한가, 자식이 귀한가, 세상 모임이 귀한가, 세상 일이 귀한가, 그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조금만 바쁘면 예배도 빼먹고 세상에 가버리고 세상 모임에도 가버리고, 응? 자식 일 때문에, 뭔 일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리고 예배는 등한히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다른 일보다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그것이 100살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 그것도 아까 얘기한 자원제라니까, 의무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고 100살에 난 아들, 그 귀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여러분 무려 26년 24년 기다려서 아이를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11조든지 감사든지 내 어떤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 글쎄 그 염소가 맴맴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양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숯불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그 아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몇 배의 축복을 얻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어요. 100배의 축복. 그렇게 우물 10개를 파도 한 개 날뚱말뚱하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물이 귀한지. 그런데 놀랍게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팡팡 터져가지고 귀한 그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이 순종을 할 때에, 재물의 성공자가 될 때에, 예배 성공자가 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돌제단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시온의 이 베드로, 모세가 40일간 가서 금식을 하고, 여러분 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을 준비를 했고, 식양도, 다시 말하면 설교도를 받아갖고 와요. 성막, 그 성막 지을 식양도를 받아갖고 나오겠는데, 여러분 이 오후에 지금 가져올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집회가 있는데 이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와 같이 설치하고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하루에 주일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낮, 저녁에서 수요일 저녁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올해 신년 초부터, 여러분 2020년이 되니까 2020이 되잖아요. 이제 일이 바뀐대요. 일이 이제 2로 바뀐대.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은 약 10년 사이에 2만 개 되는 그런 직종이 바뀔 것이다,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덤벙덤벙 생각 없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잘 배우면 되겠고, 그 성막이 오는 축복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윗 왕이 자기가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어 가지고 너무나 땅이 넓어지고 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하게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마음이 생겨. 그래서 모든 돌과 많은 나무들, 많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서 딱 지어서 드리려고 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 너가 사람을 죽인 것은 만만이로다. 그 말씀처럼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피 흘린 너 손에서 성전 지어 바친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 아들에게 넘겨라. 그래서 아들 평화라고 하는 솔로몬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게 돼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늘문 열려가지고 얼마나 마치 안개처럼 구름처럼 덮어가지고 성전을 성막이 덮어서 제사장들이 움직이질 못해. 옆에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간직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할 때, 교회 행사할 때, 특별히 음식할 때, 축사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를 목회자 가운데 세 가지 큰 부러워하고 복을 받는 목사님들인데 개척을 해서 이와 같이 성장을 시킨 그런 목회자, 또 이 교회 건축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자, 그리고 위임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목회하는 목회자. 저 우리 뒤에 이정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부러워하지만 저도 같은 경우. 여러분 3번 4번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오치동에서 이거 가까워요? 응? 그런데 이런 교회를 건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응? 조그만 사업차 하나 옮기는 것도 이사 나간 것도 힘든 판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가시, 영광 가운데.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이 성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란 쪽에 이라크 그쪽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헐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때 등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의 70년이 지날 때에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그 그래서 왕을 감동을 주하고 보내가지고 여러분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그의 스룹바벨 제2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여러분 40년 동안 그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해줘요. 거의 46년간에. 그래서 그 성전 시대가 시작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한 성전이 된대. 제자들이 가면서 저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크니까 자랑을 해요. 보십시오, 저 성전 너무나 구공대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헤롯이 그 많은 병력과 그 많은 사람들 군중을 동원해서 지었는데요, 이는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그때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져요. 2장에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눈에 보였고 바람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모든 120명 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미대인과 벨스런 말로 다 한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나타난데 그 모이기만을 힘쓴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핍박을 가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복음을 증거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자꾸 모이니까 핍박을 가해가지고 이제 그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이 죽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려는 걸 알고는 피해서 도망간 것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큰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키프로스 지금 섬이 있죠. 구브로 거리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갖고 2차 3차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빛과 사랑까지 교회까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를 세계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대표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들 마음속에 세워져서 이제 이 무형교회가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개인 종말을 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인류 종말이 와서 주님이 오시든지 세상이 끝나게 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하게 아름답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 자체가 교회론을 시작해서 교회론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귀한 성경의 역사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편만해 가고 더 넘쳐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지금 처소교회,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귀한 교회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 눈에 보이는 아무리 건물을 돈 많은 사람이 지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가 없으면 거기 교회겠습니까? 아니지. 건물에 불과하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미국의 그 좋은 학교를 나온 젊은 사람들, 지금처럼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젊고 좋은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한국이 대한조선이 부른다 하고는 그 목숨을 걸고 와요. 의사 자격증을 받아갖고 오고 교수 자격증을 받아오고 그렇게 최고 인테리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마을마다 여러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 좋은 면 같은 좋은 도시 같은 좋은 곳에다가 목 좋은 곳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신문학을 가르쳐줘요. 신식을. 그리고 그곳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유학을 보내가지고 절대 미국에 있지 않고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아와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좋은 병원을 세워서 육체적인 병을 치료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전인적인 선교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운동권이나 이런 애들이 말이죠, 응?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선교사들이 할 일이 없고, 그 알렌 선교사가 그 북한에 있는 광산 그걸 몇 개 소개해 준 거,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나쁜 거 그걸 막 매도해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싹쓸이하고 얼마나 이 못됐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에 그 가난뱅이 40, 남자는 40, 여자는 50을 넘지 못한 그 짐승 같은 삶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 땅에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 후진국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역을. 이번에 천명국 선교사님도 그 홀을 하나 빌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지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성탄에 막 쌀을 나눠줬대. 쌀을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간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땅끝까지 막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항상 우리들이 성교에 초점을 맞춰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빚을 졌으니 나도 이제 복음의 빚을 갚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도 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건능 이 목사님이 계셔요.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신학교 다닐 때, 백양신학교 다닐 때 가서 전도만 하고 다녔는지, 바로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가서 가는데
화전민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일구어 가지고 이와 같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곳에 딱 갔는데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끌어가서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에서 아이고 왜야 나 죽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뒹구니까 여러분 조용한 마을에 얼마나 소리가 크게 멀리 들립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삽도 괭이도 호미도 내던지고 막 사람이 죽었다니까 찾아온단 말이죠. 그때 그 많은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모이는데 정색을 하고 예수 천다 불신지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냥 슬기를 내고 막 속았다고. 그런데 이야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부모님 잘못 만나고 조국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산에 불을 피워서 그 파가지고 고구마 감자 심어 먹고 무 심어 먹고 이거 사람 살 일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살지만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가르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육체는 북망산에 가고 무덤에 묻히지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인데 그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곳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어떻게 생활할 것입니까? 주 예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신학으로 그 말씀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세상이 혼돈하고 사상이 혼돈하고 종말적인 현상이 되고 지구상 어느도 패날 날이 없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교회 건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흠없이 깨끗한 믿음의 귀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맡겨준 귀한 사역의 일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극동방송에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본당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청소팀이 1시간 이상,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청소를 했대요. 그 사이에 붙어있는 먼지 다 털어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 곳에서 섬기고 봉사를 할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내 차 타고 아무리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많은 곳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복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남들도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하는데 대리운전까지 시키면서 다닌대 차까지 빌려갖고 다닌대. 그런데 차량 봉사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가서 성도들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그런 성도에 발이 되고 찬양 연습 2시까지 하고 나면 또 차량이 운전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럴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겠냐 말이죠. 1년 365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도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건 남들도 다 하지. 돈 있는 사람은 18주보까지 들어가서 드려놓고 하고 일하는 사람까지 사회까지 다 드려놓고 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만나실에 들어가서도 일할 때다 또한 각곳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항상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건강 지켜주세요. 내가 건강할 때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홍영자 권사님이 한 몇 달 동안 몸이 아파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오늘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권사님 힘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정금남 권사님이 대장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오늘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셔서 고통당하고 힘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석 장로님이 목포에서 오다가 그냥 차가 터널 쪽에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셔서 조금밖에 안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오늘 첫날 이와 같이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어제 퇴원을 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할 때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더 내년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건강 계속 지켜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손발이 돼서 할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자식들을 지금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주세요. 또 일하면서 하나님 좀 취업길도 좀 열어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 드리고 싶은 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마치 주님과 대화하듯이 막 교회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가 멀으셨을까? 앞을 보지 못한 봉사실까? 그 마음을 모르실까? 말 안 해도 알지만은 그렇게 하란 말이죠. 찬양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고 관현악도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세상적인 기분으로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을 잡고 그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여러분 4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요. 몇백 년, 몇천 년에 또한 되어질 일을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오잖아요. 아멘. 장소 베들레헴에서,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러분 거기서 탄생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3살 밑에 아이가 그 다 죽음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애국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애굽에 피난 가버리니까 헤롯 대왕이 3살 밑에 아이를 죽여가지고 통곡의 바다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내 기분에 의하여 미친 여자 널 뛰는 것처럼 헐떡벌떡 그렇게 뛰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나가고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2020년 표와 이 귀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 실천사항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절대적인 감사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한 성회가 시작되는데 이 성회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